읽었으면 한 줄씩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정밀 작은 소리로 옴졸이나이다. 주의 계명은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옴졸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요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서로 사귀는 시간입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할 거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에 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8가지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그게 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민저는 왔는데 이제 주인공은 좀 이따 나타나겠죠? 네. 이제 수연이 밥 먹고 있어서. 밥 먹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그분도 나타나서 생글 오늘 좀 웃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 디보에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멀리 좀 보시고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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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입사님 한번 해봐요. 이거. 잘하는데요? 어유, 네, 사랑합니다. 이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자리가 저 히터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더운 자리에 좀 껐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추우면 히터 좀 저 1단이니까 2단으로 키시고, 정도권 살림도 추우면 그거 히터 키시고, 그리고 이따가 설교 끝나면 다시 좀 히터 좀 키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이도 추우면 간사님도 거기 히터 있으니까 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값지며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과 진리 되시는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한 곳에 잘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에 우리가 늘 지키는 성서주일이죠. 성서주일은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늘 이맘때 말씀을 드리는데 1899년 그 성령 강림 주일 때 같이 성서주일도 지켰습니다. 처음에 이걸 주창한 사람은 영국 성공회의 그 조선지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죠. 옛날 조선 때 조선지부의 책임자였던 켄 뮤어입니다. 그는 이제 이날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급하기를 서로 이렇게 배포하기를 바라고 동시에 미국 기독교의 서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정신을 한국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 성서주일은 우리 한국 교인들의 그 성경 반포에 대한, 성경 알리는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계속 발전해 갔고 1954년부터 지금까지 12월 둘째 주일을 성경주일,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꼭 알아야 할 위대한 인물입니다. 중세 1000년간 세계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 뭐가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도 역시 하나의 인쇄물입니다. 그죠? 종이로 만든 인쇄물인 같이 보이지만 이 인쇄물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통의 편지다, 선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두 글자가 주님은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을 구체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 바로 만화책이다? 성경책이죠. 성경이다. 네, 성경이에요. 만화책은 뭐 성경 만화도 있으니까 아이들 위한 거.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언제든지 눈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주는 책이죠. 오늘은 성서주일로 하늘에서 내려온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의 큰 복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좌절하며 더 깊어지면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버리려고 해요.
실패와 실수가 주는 상처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빛을 잃어버려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수렁인지 모른 채 인생들은 허덕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허덕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안내를 해줍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가운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데 참 상식이 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누굴까요? 스펄전 목사. 오, 역시 사모님. 설교자 사모님이고 전도자가 2명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전자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무디, D.L. 무디. 그리고 20세기 후반부에 누가 있습니까? 빌리그램이 있어요. 학자도 있습니다. 학자는 누구죠? 갑자기 까먹네. 존 누구시? 존 스타트 목사님. 네. 큰일 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학자들도 더 많이 있어요. 뭐 헬만 바빙크라든가 뭐 볼트만이라든가 발트라든가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후반에 위대한 선두자죠.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다 받아요. 잘 들어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몇 프로? 90%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와, 딱 정목을 찌르는 거예요. 아주 통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정은지 목사님 해결된다 안 된다? 오케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으면 내 인생의 문제의 최소한도 10개 가운데 9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와, 놀랍잖아요. 우리 시대를 정보의 시대라고 하죠. 단순히 어떤 정보의 안내적 차원의 정보를 넘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인데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요. 이제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정보를 찾는 수고나 활용할 방법조차 안 하게 합니다. 대단하죠. 오늘 페이스북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자랑 삼아서 뭘 올렸어요. 뭐냐면은 챗 GTP한테 물어봤나 봐요. 자기 이름이 그분이 이용관 목사님이신데 이용관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 챗 GTP가 아주 이용관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으로서 뭐 그건 안양이거든요. 안양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 그걸 챗 GTP가 답을 해준 거예요. 그거 딱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이제 내일쯤 나를 어떻게 챗 GTP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활용할 자식이고 없어. 그냥 말만 하면 돼. 그냥. 숙제해줘 하면 저거 다 해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챗 GTP가 놀랍다고 할지라도 기본이 되는 데이터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챗 GTP가 굉장히 유용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 많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챗 GTP를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야 돼요. 요즘 전 세계 그 삼성이라든가 대만의 뭐지? 우정도 건찰님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 그 TSMC 얘네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운 게 뭡니까? 하드 위에 하드를 쌓는 거예요. 집적이라 그래. 굉장히 많이 쌓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정보를 어마무시한 정보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 뭐 낸드 플래시인가 뭐 이라고 하더라. HBC. 무슨
무슨 뜻이냐고. 네. 하여튼 엄청난.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다 아무리 월등하되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김하자는 김하자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오준석 엄마다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 지식이 뭐다 했던 거는 그분에 대한 저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리해가지고 딱 알려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GDP 시대라고 해도 정보는 필요하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식은 필요하고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정보를 먼저 손에 넣는가 또는 누가 정보를 독점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경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바로 지식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지식이 모자르면 그 사람은 아는 지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또 배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학도 가고 싶고 하고 뭐 막 하려고 합니다. 잠언서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이 바라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뭘 알고서 바라야지,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바라는 것은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술을 알아야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법을 알아야지 억울한 걸 당하지 않아요. 기계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더 편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와 지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상한 지식. 고상한 지식. 고상한 지식. 고상한 지식. 이 고상한 지식은 인간을 인간답게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없이 사는 인간들에게 참 의미를 주고 죽을 인간을 살려내고 탐욕에 빠져있는 인간을 허물을 깨닫게 하고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이 영생하는 길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뭘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럼 예수님 알려면 예수님에 대한 책, 왜 기록되는 책이 뭐예요? 성경. 성경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고 어둠에서 구해내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고전 중에서도 고전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익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따라해 보세요. 지혜의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네, 우리 119편 9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우리 상상과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계명은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지혜롭, 아니, 주의 계명, 이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성경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내 지혜가 원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상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혜의 책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많이 알면 좋은 대학 가나요? 성경 많이 알면은 뭐 서울대 가나 뭐 가나요? 성경에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서울대 가려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런 어떤 세상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많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할 때, 사람 말할 때, 저 사람은 말만 많어. 아는 것만 많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왜 그런 얘기예요? 쟤는 아는 건 많은데 아는 걸 쓸만한 그거 잘 쓸지 몰라. 이런 부정적 의미죠. 쟤는 아는 것만 많아. 말만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아는 건 있지만 지혜가 없다. 부족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AI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인데 과학이 엄청난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옛날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아요. 현대인들은요 과거 조선시대 사람보다 몇백 배 아는 게 많습니다. 왜? 그때는 세계가 연결 안 됐잖아요. 지금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 지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혜는 인생의 빛이요 안내자며 인생의 지침이고 우리 행동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는 뭐 많이 있지만 참 지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방향. 네. 인생은 삶에 큰 일을 당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일 당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너무 큰 일을 당하면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상처를 크게 받았을 때 내가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내가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서울 떠난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 1995년에 제가 목회를 위해서 포천으로 가면서 서울 사이를 끝냈어요. 예. 30년 되다 보니까 서울 갈 때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서울 갈 때마다. 특히 지하철 환승 역사, 환승되는 역사, 종로 3가, 세계 노선이 만나는 종로 3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 병원, 세브란스 병원, 강남 삼성병원, 저 현대 아산병원 가면은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안에가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문이 많이 열려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방향이 많고 너무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 갑자기 고통과 어려운 일이 많이 오고 복잡한 상황이 만나면 어디로 가는 것이 진짜 내가 바르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헤맬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은요, 지식이 많든 적든 사람이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이 어떤 쪽으로 가야지만이 바른 길인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일종의 방향 감각이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굉장히 여러 갈래에서 고통을 받고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바로 헤아릴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의 왕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필요한 게 뭐 있냐 내가 너 구하는 대로 다 줄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놀랍게도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뭘 달라고 했다? 지혜. 네.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어쭈 어린 왕이 지혜를 달라고 너 필요한 건 정적을 제거하는 건데 권력인데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받으시고 뭐까지 주셨죠?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모든 걸 다 받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예. 그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두 여인의 재판에서 세계사의 영원히 남을 재판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관들도 항상 법관의 얘기를 순서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97절 98절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 성경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계략보다 내게 있는 지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을 갖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성경을 사랑할 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말씀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성경 말씀보다 잘할 수가 없다. 말씀은 세월이 갈수록 인간의 삶을 넓고 깊이 있게 해주는 지혜를 준다. 할렐루야. 아멘. 아우, 훌륭한 목사님들은 말씀도 정말 잘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삶을 깊고 넓게 이해하는 지혜를 준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 자, 99절과 100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명철이 뭐예요? 밝을 명자에다가 철자가 그 무슨 철? 철이야 철자인가? 여기 명철이 뭔가예요? 잘 모르시는군요. 명철은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뭐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네, 자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많은 부분은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일어나는 게 많아요.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갖다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낭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명철만 있다면은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잘 알아야 한다. 자, 보십시오. 자, 스마트폰 기능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 기능을 100% 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뭐밖에 사용 안 합니까? 전화 받는 거, 문자하는 거, 깨톡하는 거. 그리고 물어볼게요. 저 우리 수술사님 사진 저기 합성하는 거 할 줄 알아요? 봐봐. 저거 할 줄 알아요? 아마도요? 그렇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저도 이제 그 AI가 뭐지, 저 갤럭시 이 23부터 뭐 AI가 들어와가지고, 이야, 없는 사진도 막 뒤에 배경도 만들어내고요. 예. 저도 조금 할 줄 압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 태국 치앙마이 수행 갔는데 검기영 목사님 같이 갔는데, 이야, 이 목사님들 50대야. 나보다 한 100배 차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는 10살밖에 안 되는데, 차이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아는 지식은 지능은 차이가 많이 나는 몸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비싸게 산 폰을 갖다가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왜 못 하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금 나만큼도 못 하는 사람도 많다고 지금. 그러니까 핸드폰 비싸게 사놓고서 우리가 그 값어치를 잘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원적으로 잘 움직이는 게 더 거슬려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더 방해가 돼. 오늘만큼 빨리 해놓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잘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핸드폰을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더욱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는가? 그건요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잘할 수 있다. 나를 잘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아멘. 명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셨다고 소리 좀- 왔다고 지금 그거 네 왔다고 이제 신고했네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 이쪽 보세요. 자, 성경은 내 인생의 설명서다. 내 인생의 설명서다. 네. 설명서 잘 기록된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성경은 내가 공부하면서 만난 그 어떤 스승보다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 보니까 노인보다도 명철하다고 말하죠. 인생은 지식으로 아니라 경험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잘 알아요. 어른들이 가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젊었다면 그 옛날처럼 살지 않았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노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명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노인보다 명철이 크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명철의 뿌리예요. 네. 저 수연이 엄마는 똑바로 앉아주세요. 목사님을 보고 앉아주세요. 남편 보고 앉지 말고. 네. 그래도 예배드리고 왔으니까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성경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빛입니다. 내 인생의 뭐라고요? 빛이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갈 입구와 출구를 잘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빛이며 어디가 어둠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는 목사님이지 수연이가 아닙니다. 자, 성경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있다. 성경의 관심은 인간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과 받은 삶에 대한 완벽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삶의 교훈을 얻으며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책망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 속에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한 사람의 인간성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죄악의 구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개인의 삶과 사회 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십니까? 이 삶의 해결책이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읽고 계신가요? 답을 잘 못하시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 합니다. 왜 그래요? 바빠요. 목사님, 네, 좀 바빠요. 근데 이 바빠서 멀리 한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자고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을 어디에 많이 보낼까요? TV 보는데. TV 보는데, 게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는데, 그리고 핸드폰 갖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가운데 10분만 줄이면, 몇 분만 줄이면요? 10분만 줄이면 성경을 읽으며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성경을 읽으면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10cm는 깊어집니다. 몇 분만 읽으면요? 10분만 10분만 읽으면. 읽으면.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하죠. 고전이란 말이야. 뭐가 고전입니까? 고전이란 말이야. 인간의 삶에 유익한 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읽지 않고 모셔두는 책이 고전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책장에 거의 모셔두는 고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전이죠. 피고, 읽고, 밑줄 쫙 치고, 그 깨달은 말씀은 쓰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고전이란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내게 온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매일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큰 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혼자서 의미심장.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한 명 더 있어요. D.L. 무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0사람이 있다. 몇 명이 있다? 100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읽는다. 몇 명? 한 명. 나머지 99명은 뭐 할까요? D.L. 무디 목사님이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읽고 있다.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나머지 99명은 성경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99명이 성경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성경 있는 한 사람이 99명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예수를 본다는 거죠.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도 우리는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좋은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잠깐 하고 마시려고 해요. 도스토옙스키가 누구죠? 잘 모르시죠?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예요. 도스토옙스키. 미얀마에서도 도스토옙스키를 배우시나? 미하일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러시아 중에는 스키가 많아요. 18세 때 18살 때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당합니다. 이 아버지가 좀 약간 악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노가 뭡니까? 그 영지에서 땅 받아가지고 이게 약간 이제 노예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 아버지가 약간 악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걸 보고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급진적 사회운동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은 완전히 이제 좌익이 된다는 거죠. 플로데티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쭉 가는데 가다가 이제 여기에 잠깐 섰어요. 여기에 섰는데 어떤 여자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와서 책을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는 그 책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 책을 읽은 겁니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제와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세계문학의 길이 남을 작품을 쓰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던 것은, 소설가 됐던 것은 그 부인이, 가인역에서 만난 그 부인이 전해준 작은 신약 성경이었다는 거죠. 책 한 권이 그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이죠. 우리 한 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3장 10 됐다.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세요. 네, 자,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며 위대한 편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주고 또 지혜를 주며 명철을 주며 우리 인생에 빛이 된다고 하신 이 말씀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원하고 문제 해결을 준 아버지의 이 말씀인 성경을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또 아버지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한테 풍성히 거하면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198장 전원가 하겠습니다.